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지금 추석 연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좀 여기저기 집을 떠나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진행되던 민수기를 잠깐 멈추고 오늘은 추석 특별 설교가 될까요? 특별이란 말을 붙이기가 좀 민망하고 죄송합니다만은 어쨌든 추석 연휴를 기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 오늘 월요일 오늘의 본제는 마태복음 6장 9절 10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의 앞부분만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로 드리는 주기도 1번으로 우리가 제목을 삼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십자가로 드리는 주기도. 정말 여러분들한테 들은 말씀이에요. 십자가 생활화를 하면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기도가 짧아졌다. 좀 길게 기도를 드리고 싶은데 기도 드리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무작정 기도가 길어야만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주님께서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가서 기도하시고 하실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길게 기도하셨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길게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교제의 시간에 비례한다고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길게 한다는 것이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또 우리가 복음으로 약속된 은혜를 누리는 그 정도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정말로 마음에 걸려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한다 그러면 3분, 5분을 넘기가 어렵죠. 중보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게 해주세요 하면 그냥 끝이 나버립니다. 근데 기도가 없거나 그리고 이렇게 기도가 짧아진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함이 없으면 하나님과 친해짐이 없고 하나님과 친해짐이 없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되심이 내 마음에 실제로 적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내 마음이 하늘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복음과 연관된 모든 은혜를 내 것이 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주기도문 우리가 읽지 않은 9절, 10절만 읽었는데 앞부분에 보면은 주님께서 기도할 때에 라는 말을 3번이나 하십니다. 5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하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 6절에 또 너는 기도할 때 5절에는 너희는 기도할 때 6절에는 너는 기도할 때 그러시고 7절에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라는 말을 3번을 하시고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기도하라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예를 들면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할 때잖아요. 그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 해주신 이 말씀, 이걸 우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돈 문제 때문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돈 문제 때문에 기도할 때에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 귀에다 대고 돈 문제 때문에 기도하려고 그래? 이렇게 기도해라. 건강 문제 때문에 기도하려고 한대. 건강 문제 때문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우회해서 다른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중보기도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뭐 피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십자가로 드리는 주기도,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어떻게 보면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지도 몰라요. 십자가로 드리는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 물론 뭐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합니다마는 우리가 그 의미를 분명히 알면서 드리는 기도로서는 이 기도 말고는 다른 기도를 사실 할 수가 없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자, 그러면 주기도는 왜 십자가로 드려야 되는 기도냐?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이 제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게 뭐지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돼서 교회 역사상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십자가 설교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행전 2장에. 그러니까 기도도 십자가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드려야 될 기도니까. 그걸 전제로 하고 계시고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시는 중에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근데 이제 십자가로 가시면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가 단어 하나, 구절 하나가 다 빙상의 일각입니다. 그러니까 단어 하나, 하늘에 계신할 때 그 하늘에 계신이라는 구절 안에 그 의미가 글자 자체는 수면 위에 떠 있는 빙상의 일각이고 그 아래 빙상의 10분의 9에 해당되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드리는 주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 자신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이슬 맞으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당신은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는 단 30초면 외울 수 있는 기도문을 주시고는 이게 다다라고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겠습니까? 주기도 외우는데 30초 정도도 안 걸리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십자가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지금 가르치는 기도의 단어 하나, 구절들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건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 돼야 되느냐? 주님이 밤새면서까지 기도를 하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이제 일로 옮겨오는 겁니다. 그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아버지 앞에서 주기도문 속에 나타나는 단어나 구절들의 그 수면 아래의 의미들을 대화 형식으로 아버지 앞에서 음미하면 되는 거예요. 곱씹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의 형태 속에 간구가 다 들어있어서 그 간구를 이루어가고 있는 뭐 이름이 거룩히 여기옵소서, 나라가 임하옵소서,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간구 아닙니까? 그런 간구의 형태 안에 들어있는 그 단어들을 곱씹다 보면 의미를 대화 형식으로
사람 앞에서 대화할 때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 앞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의미들이 나의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고백이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가 되고 거기에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교제를 통해 나의 영성이 풍부해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내 마음에 적용이 되고 내 마음이 하늘로 아버지로 찾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내가 대화 형식으로 곱씹으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해서.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할 때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 말씀은 골로새서 3장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주기도에. 그 내용과. 그리고 그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이 주기도의 내용과 맞아떨어져가는 이 내용을 말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십자가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일을. 그래서 십자가로 드리는 주의 기도, 십자가를 전제하고 십자가의 의미로 해석되는 주의 기도, 구절구절 낱말낱말들을 의미를 알고 기도를 드리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감고 주기도를 외우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 또 좋습니다만은 그게 안 되면 주기도를 써놓고 빗금을 이렇게 쳐가지고 구획을 정해서 하늘에 계신 하고 줄을 긋고 우리 아버지하고 줄을 긋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줄을 긋고 이런 식으로 줄을 커서 눈으로 보면서 그 구절구절의 의미를 하나님께 대화 형식으로 기도를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한번 그 내용을 오늘과 내일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오늘의 번제를 함께 해 나가는 중에 이 주기도문의 내용, 그 구절과 단어들의 내용을 음미함에 있어서 붙일 수 있고 뗄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이 붙일 수 있고 또 바쁘면 또 좀 줄여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렇게 좀 자유자재로 주기도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십자가 생활화의 연장선상에서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틀 동안 그 내용을 살펴보는데,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 받으시오며 하고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끊으세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게 받으시오며 한 거지, 원어로 보면 받으시옵소서 하고 끊는다고 의미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이 하늘이 도대체 어떤 하늘입니까? 모든 종교에서도 하늘을 얘기하고 심지어는 천당이라는 말 자체는 불교에서 따온 언어입니다. 그 단어 자체는. 그 단어를 우리가 우리의 하늘을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하늘은 뭐예요? 어떤 하늘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님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주님께서 가신 곳. 그곳이 바로 그 하늘이에요. 그래서 그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만 계십니까? 주님도 올라가셨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곳에 계시니까 주님도 같이 계셔요. 그러니까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생각하자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지금 위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의 길을 따라 쭉 가서 주님이 계시는 그곳이 하늘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천당이 하늘도 아니고 무슨 마호메트를 믿는 무슬림이 말하는 하늘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하늘, 공자도 하늘을 말하고 그러는데 그런 하늘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주님께서 올라가 계신 그 하늘. 그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도 지금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듣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전철에서 말씀을 듣는다면 지금 그 순간에도 하늘에서는 승천하신 주님과 하늘 아버지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음미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제입니까? 그 교제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내려오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오신 주님을 향하여 지금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기뻐하시는 겁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기쁨이에요. 사랑할. 그러면 주님은 또 뭐라 그러시느냐?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요 내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교제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기뻐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마음이 아버지로 채워져 있고 아버지의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께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일이 지금도 성령을 통한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이게 하늘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러한 하늘인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아버지요 라고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라는 말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와 당신을 우리라고 묶어주십니다. 물론 우리 선민들 모두가 다 우리지만은 내가 혼자 기도할 때 먼저 생각할 것은 주님께서 나를 당신과 우리로 묶어주신 것이에요. 우리로 묶어주셔서 뭘 원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시려는 게 뭡니까? 지금 주님과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버지이시요 내 기뻐하는 분이십니다라는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라고 묶어주면서 나 한 사람을 하늘에 있는 그 교제로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바로 이 일이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교제로 우리를 불러주셔요.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에 대해 갖는 관계를 똑같이 내가 갖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시고 구세주시고 우리를 묶어요. 이 단어에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우리라고 할 주님이 묶여지니까 주님의 아버지가 내가 주님의 자리에 주님과 묶여서 우리가 돼버리니까 그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 주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음미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의미를 알았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말을 해요. 기도를 드려요. 아버지를 부르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 계신 그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계속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지금 아버지와 주님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제가 그것을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세요? 주님을 보시면서 마음이 만족하셔서 기뻐하시고 주님은 아버지를 보시며 마음이 가득 충만해서 기뻐하시고 그런 교제를 이루고 계시는 걸 제가 압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같이 비천한 자를 우리로 묶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떻게 감히 그 하늘의 교제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그쪽으로 초대해 주셨으니 아버지, 저도 주님과 함께 묶여서 우리가 되어서 주님과 아버지 사이에 일어나는 교제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이 구절의 의미들을 다 대화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제 마음의 아버지로 가득 차서 너무 기쁩니다. 내 사랑하는 아버지시여 내 기뻐하는 자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도 저를 보시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주님을 향해 하셨던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교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게 어떨 때 드리는 기도입니까?
돈 문제 때문에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참여를 하려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거룩히 여긴다. 이 세상에서, 이 땅 위에서 거룩히 여겨지는 곳이 뭐였습니까? 구약성경에서. 지성소에 지성소. 그러니까 마음의 지성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만, 아버지의 이름만 들어와 있는 상태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을래도 우선은 나 한 사람, 너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녀 한 사람이 각자가 다 마음의 지성소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들여놓았을 때 전 세계적으로 온 누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니까 우선은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만이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의 지성소가 뭐예요? 앞에서 사랑과 기쁨의 얘기가 나왔어요. 내가 돈을 사랑한다. 왜 돈을 사랑합니까? 그 돈이 있으면 기쁠 줄 알고.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 왜 자녀를 사랑합니까? 자녀가 내 인생의 궁극적 행복의 근원인 줄 믿고. 내가 왜 승진을 사랑합니까? 승진하기를 열망합니까? 승진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믿으니까. 이게 다 마음의 지성소에 있는 것이고 사랑과 기쁨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과 기쁨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있으면 기쁠 줄 알고 그게 있으면 만족할 줄 아는 것. 그래서 이 기도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기쁨이 없고 근심이 가득합니다.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 마음의 지성소에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로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돈이라는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내 마음의 지성소에 아버지가 들어올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이름이 들어올 수 있게 해주세요. 자녀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내 마음의 지성소에 자녀가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자녀의 일이 잘 되면 궁극적인 행복이 주어질 거라고 믿고 있는데 이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자녀에 대해 죽음으로써 자녀의 이름이 들어와 있는 이 지성소에 아버지의 이름이 들어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면 건강, 하나님 아버지 내 몸에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우울하고 괴롭습니다. 그 이유는 건강하면 행복할 줄 알고 건강을 믿고 있기 때문이오니 내 마음의 지성소에 아버지의 이름이 들어오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건강에 대해서 내 몸의 살고 죽음에 대해서 내 마음은 죽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께서 사도 바울이 말뚝을 몸에 받고 사는 것 같이 고통을 받고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게 붙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도 살았다고 하던데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는 그 육체의 고통이 주어지고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찢어지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늘나라를 보며 그들을 용서했다고 하는데 내 마음에도 하나님 이름만이 내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옴으로써 내 육체에 일어나는 이 건강 문제를 넘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직 하늘에 계신 주님과 아버지와의 그 교제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고백이며 대화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를 받으시옵소서라고 끊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갑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도 또 끊어서 얘기해도 돼요.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나라. 이건 통치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나라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어디다 대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 임하라는 얘기입니까? 내가 하늘의 마음이 올라가기 위해서 십자가로 죽은 모든 이 세상에서의 관계들,
내 몸이 이 세상에 살아있기 때문에 맺게 되는 모든 관계들에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대해서는 내 육체도 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육체에 대한 관계, 내 가족에 대한 관계, 내 사업에 대한 관계, 돈 문제에 대한 관계, 건강 문제에 대한 관계, 이 모든 관계에서 최고의 일은 뭡니까? 나와 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뭡니까?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이에. 나와 우리 자녀와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베스트는 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나라, 통치, 그분의 다스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뜻이 있어서 혼동이 됩니다만 그냥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 관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라에 대한 걱정이 생길 때 점점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대한, 나와 우리 나라에 대한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최고지요.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지 간에 그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최고겠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최고겠어요? 나와 내 가족의 관계에서, 나와 배우자, 나와 자식, 나와 회사, 나와 내가 하는 사업의 관계에서 누구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게 최고겠습니까? 하나님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게 최고. 이런 걸 말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내 바람이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내 가족에 대해서, 그러나 내가 미래 하루 뒤를 모르고 이틀 뒤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올바른 바람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지막까지를 다 보고 계시고 계시오니 나와 가족과의 관계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아버지께로 가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모든 관계에 아버지의 통치, 아버지의 다스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마음이 든든하고 정말 이보다 더 좋은 기도가 어디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은 다순이 누나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랬잖아요. 정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관계를 맺을 수밖에, 나와 관계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있는데 이 모든 것들에 등지고 아버지께로 가면서 아버지의 손이 그것들에 임하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개가 쫓아올 때 다순이 누나 부르면서 도망갈 때 나는 다순이 누나 품에 안기거나 뒤에 숨으면 나를 쫓아오던 개를 다순이 누나가 만지는 것처럼 내 마음을 뺏어가는 모든 관계에 대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이 십자가를 붙잡고 드린 이 기도가 약속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주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여간 우리 가족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대로만? 그러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나라의 사정이나 무슨 원수의 들끓음이나 이런 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방해하고 있어서 못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와 관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게 결국은 넓히다 보면 이 세계까지도 나와 관계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한 대화를 보면 의인 5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그 얘기를 확장시키면 의인 50만 있으면 우리나라 구원 받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은 몰라도 이 나라가 구원을 받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평강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마지막에 상반부의 마지막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떻게 무슨 뜻으로 하는 얘기일까요? 주님과 아버지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셨던 주님, 나의 이웃이 되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그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의논해서 결정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이루어진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들 중에서 통치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가 차이가 있는 거냐? 내가 움직여서 이루어야 될 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세종대왕이 조선을 다스립니다. 그럼 그 세종대왕이 전체를 다스리는 거는 조선 전체 방방곡곡에 세종대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나는 높은 관직에 오르게 돼서 내가 예를 병조판사를 지낸다. 그러면 그 세종대왕이 다스리는 전체의 조선에서 내가 움직이면서 해야 되는 병조판사라는 직위가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데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데 그 통치가 임하는 가운데 내가 움직여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로 내가 하나님의 장갑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그 관계의 베스트라는 걸 제가 믿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렇게 하나님이 통치를 해 나가시는 중에 혹시 제가 움직여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저를 장갑으로 끼워주세요. 저는 생각의 죄가 있고 소원의 죄가 스며들어가 있고 저의 열망의 죄가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로 하여금 삶에서 저의 일을 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저를 장갑으로 끼워주셔서 저와 관계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운데 저를 움직여서 이루어질 일이 있으시다면 저를 움직여 주셔서 일이 다 끝난 다음에는 제 입에서 이 일은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행하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고 계시면서 행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단 하나도 내 뜻을 따라 내가 움직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모든 영역에 다 돈 문제에 대해서도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되 나를 장갑 삼으실 일이 있다면 해 주시옵소서. 가족에 대해서도 나라에 대해서도 모든 관계에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벌써 이 기도만 해도 1시간도 드릴 수 있고 2시간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또 항상 주의할 것은 내 뜻인지 하나님 뜻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거는 처음에 대화하는 거예요. 이제 대화를 하세요. 하나님, 내가 행하면서 이게 내 뜻으로 하는 것인지 하나님 뜻으로 하는 것인지 이 어리석은 자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내 마음이 그것에서 기쁨을 찾거나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않게 해주셔서 오직 내 기쁨과 만족은 하늘에서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 교제 안에 참여함으로써 끝나고 완성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온전히 만족하고 온전히 기쁨으로써 하늘에서 내 만족과 기쁨의 일이 완성됨으로써 이 땅에서 하는 일은 더 이상 내 기쁨이나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장갑이 되어서만 움직일 수 있는 은총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부족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대화로 그 구절구절의 의미를 대화 형식으로 고백을 드리고 간구하면서 기도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내일 하반부의 이야기를 또 나누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거르지 않게 하시며 그러므로 십자가가 날마다 내 앞에서 지금의 사건으로 재현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구절구절 음미하며 대화할 때
하나님 살아계심이 내 마음에 온전히 적용되는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